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때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로와 시돈 지역 이름 나오는데 팔레스틴의 북부의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부와 향락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고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세다에는 사도들 4분의 1이 거기서 소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이렇게 행했더라면 벌써 그 사람들은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베세다와 고라신 이 고를 매우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라함은 예수님의 번독리로서 많은 은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 교만하고 옛 소돔성보다 더 악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들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성에 행했더라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회개를 하고 또 심판날에 이 가버나움이 소돔성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 땅이 어째 불심판을 받은 땅인데 가버나움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으로 그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소돔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전에 엄청난 죄가 있었던가 보다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일단은 불심판을 받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사회로서 그 지형의 모습은 없어지고 위치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의 죄는 어떻게 이해하고 감각을 가져야 되겠고 평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소돔성은 불심판 받았는데 그 소돔성은 현대인보다 악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심판은 왜 내리느냐.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이 심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을 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중에도 심지어 보고 계실 때도 있어요. 또 죄를 짓고 난 뒤에 감정의 파동이 있고 도덕적으로 괴로워하고 할 때도 여유를 주십니다. 언제 심판을 하냐 하면은 감각이 무뎌졌을 때 심판을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지 다시 그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죄를 짓고 있을 때 매를 맞았다 하는 상황일 때는요 그 죄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감각할 수 있도록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보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을 때 죄를 죄로 못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매질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음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모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근데 신자라도 일상에서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뭐 자범죄 혹은 본죄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짓는 죄, 인격적으로 책임성이 가해지는 죄, 과실이든 뭐 의도적이든 간에 이 죄를 신자들도 짓게 됩니다.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 근성이라고 하는 완전히 없어진 뭐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또 시대마다 환경마다 그런 미혹적인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에 징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계시록 2장 21절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데도 사람이 도덕적 양심이 굳어지면은 스스로 회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벌하는 자체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을 끝난 것이 아니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법적으로 이제 규정대로 형을 받았다. 그래서 나왔다.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죄에 대한 사회적 어떤 형벌이 가해졌지만은 지금 아직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지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세상에서 어떤 적절한 정해져 있는 법적 그런 효력을 가한 것이지 그것이 지금 제3을 받은 대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징계예요. 그 징계 자체는 속죄가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신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하실 때에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자체가 지금 속죄가 아니에요. 뭘 잘못했으면 징계만 받았으면 속죄 다 받았으면 다 천국 가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일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만날 때 이것은 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혹은 형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둔감성, 감각이 묻어질 때에 이게 이제 형벌이 임하는데 먼저 그 죄가 거듭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도덕성이 둔해집니다. 죄를 한번 지을 때는 양심의 파동이 일어나지만 회개가 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돌이키기에 자유의지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그러나 죄가 조금씩 두렵지 않게 거듭되면은 둔해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부르고 그 다음 술이 사람을 마신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정신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죄를 아주 조그마한 콩알 만한 죄라도 양심이 부드러워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거짓되고 이런 불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다. 그것이 저도 모르는 새 세상을 살면서 예사롭게 되어버려졌을 때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그런 마음이 뻔히 보면서도 추억으로 적은 죄였는데 그런 정도지 죄라고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된 것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죄로 알고 있었던 것 순진해서 그렇지 그건 제가 원래 뭐 큰 죄도 아니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것은 지금 죄에 대한 무게가 사그러들거나 원래 그런 죄가 아니었다라고 평가받을 죄가 아니고 죄를 바라보는 양심이 무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무게가 약해지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길 이유가 없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가 약해진 것이 아니고 죄를 바라보는 마음의 무게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살아가기가 참 쉽죠. 그래가지고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듭 행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감각이 없어져서 그렇죠.
감각이 없어져서 꼭 제가 좋아서라기보다 감각이 없어서 나중에는 제가 좋아서 죄를 저지르는 무슨 이제 영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죄에 대한 감각이 식어지고 묻어지면은 이제 그 죄를 지을 때에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 행하여지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그 영역이 되겠죠.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거듭한다는 말. 이 반복되는 상습적인 이 마음의 죄에 대한 이해, 이 묻어지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행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은 피곤해졌다 그랬는데 피곤하다는 답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심이 희미해지고 미약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당연스러운 것은 그렇게 자연인간으로 보면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석가가 깨달은 것은 생적사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병들어 죽는다 생로병사라 이렇게만 말합니다. 어떤 그 끝이 없죠. 어떤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적으로 그냥 두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령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단계로 가요. 우리가 뭐 이제 무슨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한쪽에 썩게 되면은 차츰 썩어서 나중에는 전체가 다 썩습니다. 부패하게 되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면은,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무종교인으로 살고 싶다.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고 내버려 두면, 이 세상 사람으로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츰 부패가, 가만히 놔둬도 부패해서 멸종합니다. 사람 심령이 그렇게 나빠지. 계속 부패해서 다 썩어버려요. 이래서, 이러한 상해있고 꺼져가는 이 심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주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 심령이 이렇게 죄가 거듭되면 도덕성이 둔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놀래고 다시 의식을 찾아서 그 원리를 그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영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불신자라도 이것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치 않고 마침내 양심이 딱딱해져서 굳어졌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딱딱히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워라 이렇게 매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점차 되는데도 영 안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행벌을 가하십니다. 같은 범죄라도 거듭되거나 한 번의 죄라도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을 저지르면은 세상의 법에도 처벌을 더 많이 합니다. 죄가 상습이 된 것도 그리고 죄를 한 번 지어도 죄질이 아주 나쁜 것도 이렇게 세상에서도 법을 아주 과정하게 처벌을 합니다. 이래서 죄가 상습이 되면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서 선악간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악이다 하는 기준도 없어지고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꼭 그것을 누가 옆에서 그건 잘못된 거다 하면 옛날에 잘못됐다고 생각했었다 정도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직접 여기에서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단계가 이제 누가 말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단계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깨닫는다는 말은 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할 때는 몸에 체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이다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짐승이죠. 이게 지금 사람의 인격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작은 죄, 큰 죄 가릴 것 없이 감각이 매일 뉴스가 사람 잡고 살인하고 뭐 사기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뭐 그런가 하고 덤덤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본인들도 직간접으로 그런 죄성을 가지고 계속 누적되니까 영혼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를 일단 인정이라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인이라 하고 가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썩어 내려앉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는 거죠.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가령 아름다운 꽃이 있고 향기가 있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향이 아주 좋은 향이 있고 뭐 허브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빛깔의 좋은 꽃이 봄날에 이렇게 또 녹음이 우거지고 실록의 계절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 자연에 대해서. 심각한 겁니다. 그 영혼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리고 정치를 하고 한들 무슨 행복에 대한 체험이 되느냐는 거예요. 늘 항상 눈이 바라보는 것이, 뇌가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돈이면 돈, 세상의 명예면 명예, 거기에 예속되어서 기계화되어 있는 것밖에 더 있어요. 사람이 돈을 벌려면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두껍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명점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일을 하며, 우리가 왜 명예를 가지며, 우리가 왜 행복을 갈구하고, 우리가 왜 이제 불행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이런 인격적, 감정적, 철학적 동물입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기만 하는 것으로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다 불신자들 또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모르겠다면 그건 사람 정신이 아닙니다. 인생이 5, 60대에서 참 세상 살아보니까 열심히 해도 그렇고 착한 사람도 당하고 못된 사람도 잘 되고 이런저런 거 보면서 믿었던 것 천륜까지 더 깨지고 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인생의 허무를 모른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아직까지 돈만 생각한다. 제정신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짐승령이에요. 인간이라면은 빠를수록 좋죠. 왜 허물을 빨리 알아야 되나 하면은 가치에 있어서 거기에 탐닉을 안 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 가치가 다 사실은 허망한 것이다. 그 가치의 힘은 사실은 없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관리하며 취급하며 때로는 즐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빠를수록 좋죠. 그런데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다. 입으로 나 허무한 거 아니다. 그럼 뭐가 안 허무하고 뭐가 좋은데요? 돈을 많이 버리니까 좋다. 사람 아니에요. 절대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도 배부르면은 해치지도 안 해야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 편안한 모습 안 보입니까? 동물의 세계 보면은. 하나 잡아먹고 나면 편안하게. 풀 많이 먹고 나면 소도 뭐 그냥 들에서 편안하게. 공기를 가지고 팔이나 치면서 편안하게 졸고 잡니다. 얼마나 평안하면.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빌딩을 가져도 더 달립니다. 더 돈을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다가 죽어요.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감각이 묻어져서 그래요. 영혼의 참된 선에 대해서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서 영혼이 묻어져서 그래요. 이것은 고쳐야 할 환자 같은 영이에요. 정신적으로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지구촌에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입장 정리를 한 의사라고 그랬어요. 의원으로 오시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것도 추억 삼아 이해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체험이 안 되는, 세상의 선악간에 감정이 안 가는, 그리고 아름다움과 누추함에 대한 감정이 변화가 없는, 그냥 무던한, 이건 어떤 종교적인 해석을 떠나서 사람 정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시고 섬세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향기가 있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사람이. 그 영을 많이 풍족하게 가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다는 말.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전혀 그런 기미가 없고 그냥 뭐 돌 같아. 통곡할 일입니다. 통곡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은 영성이, 죽어가는 영성이, 죽어있는 영성을 회복시키고 감각을 살린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죽은 것을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래서 이런 것은 자꾸 매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발굴하고 매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어디 가나 환기를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삶의 의욕을 일으키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믿음에서 떠나 신앙적으로 안 산다 이거죠. 교회는 다녀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후일에 말세에 이 화인을 맞는다는 말은 노예에게 불로 달군 인두를 도장으로 찍었어. 그래서 표시하는 건데, 나중에 그 불도장 인두 맞은 자리에 타고 나중에 그것이 굳어지면은 그 자리는 딱딱해서 둔해지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자리처럼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얼마나 둔해지나 하면은 화인 맞은 자리가 나중에 굳어서 감각이 그 자리에는 없듯이 전혀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아랫부분, 피부 다른 데 부분이죠. 그 부분이 감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손에 돼 있는지 찌르는지 모른다면은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없고 딱딱해져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비유컨대 화인 맞은 사람 마냥 자리 마냥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행벌이 임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 행벌도 징계로서 권고하는 행벌이면 참 좋은 기회예요. 근데 매번 그랬는데도 안 될 때는 그것은 완전한 행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라는 자는 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 영화에도 그렇고 우리가 앞서간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쟁이나 일대일로 싸우거나 뭐 이런 걸 보면 연약하고 떨고 있는데 근데 칼로 패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한쪽에는 총을 갖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안 다 버립니다. 일단 칼 대 칼이고 맨몸 대 맨몸으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전쟁사에도 다 그래요. 육박전을 할 때 같이 멋있게 그런 이제 파인플레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떨고 있으면 그놈을 그냥 때리지는 않습니다. 태초에 아담도 죄를 지고 난 뒤에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아주시고 아담아 어디 있노? 찾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에 대해서 떨고 있는 사람을 뭉개버리면요 그것은 2배의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못합니다. 다 썩어 문드러질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가만 놔두면 자연사에 다 썩어 냄새가 날 존재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를 죄로 알고 떠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왜 떠니? 묻습니다. 그럼 사람은 묻도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죄를 또 술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은 그 누룩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요. 또 술에도 비유하고. 죄 짓는 사람은 술 취하는 경우가 더 술을 또 좋아하고 어둠의 세계에 보면 술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비유컨대 술에 이제 비유되는 이 누룩에 비유되는 이 술은 뭔가 하니까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달콤하고 맛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성의 판단 능력이 차츰차츰 흐려져서 나중에는 전혀 판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각도 둔해지죠. 감각도 둔해지고. 그래서 술을 죄에 비유한 것이 죄가 거듭 되면 나중에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판단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애들을 안 키우고 이렇게 사회가 안 돌아가죠.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 한다. 그 판단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지금. 이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 양심? 맞아면 그것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기는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이긴 보이는 희미하게 보여요. 확답은 저것이 나무다. 저것이 돌이다. 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소나무다. 버드나무다. 그건 더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데 눈이 떠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우리가 사실 자동차를 수년간 몰게 되면 자동차 이론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mon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다가 뭐 들컹거리고 탁탁하고 이러면은 차를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정비사가 아니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비소에도 오고 가고 하는 세월이 가고 이러면 어느 정도 상식은 있잖아요. 전문가같이 설치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전문가같이 말하거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죠. 그렇지만 이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가는 사람 같으면은 자동차 소리가 이상하다. 평상시의 소리가 아니다. 하는 정도는 알죠.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은 불려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손을 대가지고 나중에 큰 오작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길 옆에 세우고 안전한 데를 세워서 차가 왜 갔는지 내 실력껏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잘하면 거기에 뭐 돌이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벨트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정도는 우리라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뭐 이제 라지에다가 뭐 물이 흐른다든가 벨트가 이상이 있다든가 하는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고치고 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차 소리가 영 이상하다. 그러면 차를 세우고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덜거덩거리고 이러면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바로 간다. 이건 사고를 유발하기 쉽죠. 그런 것처럼 흉악한 죄를 범하고 지금 차로 도망을 가는 사람조차도 차가 이상이 있으면 불안을 느끼는데 죄에 대한 그런 감각, 생활을 하는데 덜커덩거린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정이 이상한 소리가 날까 이런 생각을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되면 출근해야 되죠. 그리고 기회 되면은 이제 자기 삶의 위치를 존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제한답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놀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막 혼자 두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 감각에 대해서 뭔가 좀 회복을 하고 좀 쉬어야 되겠고 좀 변화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생각 저 생각 할 기회가 없이 막 살아가거든요. 그 지시다 보면 이제 오늘에서 좀 조용히 나를 돌아봐야 하겠다 싶으면 그럼 뭐 들이다 잠이나 자야 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삶이 오늘날 현대 생활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쁜 중에도요 얼마든지 영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요.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6일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종대로 시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영혼의 상태를 그리고 가족의 그리고 내 개인의 모든 삶의 방향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이것을 그림을 잘 챙겨서 변화받아야 될 거, 기름 쳐야 될 거, 끈을 묶어야 될 거 이런 걸 잘 살펴서 그래서 묵상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영혼을 씻으며 고치며 내가 지금 방금 영혼을 씻으며 고치며 했는데 실제화됩니다. 상상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영혼을 씻으며 고치며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신앙이에요. 이런 일을 거듭거듭 계속 하지 않으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놔둬도 썩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은 그냥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곳에 서 있다고요. 어떤 물질이. 그럼 그것도 자연히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여기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연이 경관이 좋은 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도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속에서부터 썩어 내려앉는 것이 아예 원죄로부터 가지고 왔는데 뭘 어떻게 하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치유의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받지 않으면 고쳐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동안에 학문과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과학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임상적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건 약 3,000년 이상
끝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들을. 그래 쭉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세상이나 과거나 똑같았습니다. 불안하고 죄는 계속 일어나고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리고 실컷 살았는데 허무하다 그러고. 이래서 이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성경이라는 귀한 인생 교과서를 주셔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당신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할 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운다. 지금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아픈 상처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감사해야 되는데, 울컥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서 내 자신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눈물은 아무나 흘릴 수 있는 눈물은 절대 아닙니다. 이래서 감정이 묻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이분이 하는 이 태도, 이런 감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보고 사랑이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보고 긍휼이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보고 열심히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이 가야 되는데, 감정이 묻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면 이것을 슬퍼해야 된다. 진짜 슬퍼할 것이 그겁니다. 이래서 심판은 왜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그 감각이 안 묻어지도록 권징하고 징계하고 그래요. 근데 감각이 계속 가다가 누적돼 가지고서 묻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또 때려서 또 뚜껑을 열지만 또 감각이 안 되고 안 살아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 벌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그 간섭을 받지 않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신자도 전부 다 간섭의 대상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바라보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신앙이에요. 이 생각을 가져야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대로 두 번째로는 소돔성과 현대인의 죄를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구약의 두레와 시돈보다 신약의 코라신과 베세다가 더 악했고, 그리고 구약의 소돔성보다 신약의 가버나움이 더 악했다면은 죄는 갈수록 악해진다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요, 여러 가지 각양 문화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세상의 세속적 문화가 더 많죠. 이러니 구약보다 신약이 악했으면 지금은요, 더 악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동네나 세상이나 말세나 노아때나 이 말세나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득 차서 그래요. 제가 이 세상은 과거보다 분명히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일단 생각을 하는 것이, 감각은 뭐 잘 안 되니까 지금 인간들로서 더 많을 것이라고 일단은 답을 내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소돔성보다 가버나움이 더 악했다면 지금은요, 더 악하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죠. 소돔성은 엄청 죄가 많아서 벌 받았고,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영원한 부르심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과거지사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고 진실한 보고입니다. 이러한 사설과 같이 적혀 있는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과거사를 알았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유다서 1장 10절에. 성경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너무 격한 표현인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정확하고 오히려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사악한 말, 더 좋은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짐승 같다 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 거예요. 매우 본능적이다 그죠. 철학이 없다는 거죠. 영혼이 없다는 거죠. 도덕이 없다는 거죠. 종교가 없다는 거죠. 인격이 없다는 거죠. 짐승이 그런 건 없잖아요. 짐승은 말을 못하면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 소리인 거예요. 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꿀꿀꿀 하는 소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이라도 하고 있으면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노는 거나 꼭 짐승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하고 왜 다릅니까? 같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옳지 않습니까? 머리끝까지 다 세시는 섬세하시고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빛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불꽃 같은 눈빛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게 정확하면 그 정확한 대로 보는 보시는 대로의 내용을 왜 우리는 감각을 하지 않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감정이들이 화인 맞은 것처럼 둔해서 그래요. 그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는 감각이 시각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노아 때에도 홍수 심판을 받던 사람들은 왜 받았는가? 죄를 많이 지었다. 물론. 근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물로서 다 심판을 받을까?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 나를 몰라도 남이 나를 아는 것이 옳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받을 때에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 된다.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받아야. 어드바이스는 아프게 받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어드바이스를 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지금은. 전부 왕자고 공주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 잡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그래 되면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임함도 재림하심도 이와 같으리라.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는다는 말은 지식적인 식견의 어떤 감각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공자가 아침에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뭐 그것도 비근한 이야기지만 그런 지식적인 식견이 아니고 영혼의 감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백성에게 영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종종 매를 드십니다. 징계는 주로 병이나 사업의 실패, 범사가 행통치 못한 일들을 만들어서 감각을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5장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했을 때 계속 악을 행하고 전도서 8장 11절에 담대해졌을 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얼굴로 잠언 7장 13절에 뻔뻔하기까지 하면 에스겔서 2장 4절에 다음 단계는 죽음이에요. 계시록 2장 22절 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것이요 아파서 들어눕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구석이.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던지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자녀나 친자식도 되겠지만 자기하고 관련된 이러한 귀한 자식들과 같은 자를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식도 되지만 죽인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추가를 하면 그래도 말을 안 되면 너를 죽인다.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소돔성은 또는 노아 때에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식견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양심 둔해졌어.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벌을 완전히 받아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여기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교리를 안 가르치고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인 어떤 성도들의 삶의 규모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사는 것이며 어떤 모양으로 제스처로 어떤 태도로 어떤 관리로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세상적으로 죄를 규정하는 것은 이미 안 됩니다. 시대마다 틀리고 지금은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런 말세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근본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이. 일상사회에서 뭐 다 거짓말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근본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이 옳지 않는 데서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건 결국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죄는 사회적 범죄가 아니고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게 큰 죄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은 것이 이웃에게 뭐 해를 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말씀이 설명이 되어지면 또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경우의 말씀들은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을 은혜를 받아도 여러 교훈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교훈이 수두룩해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따라야 돼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고요. 예. 그리고 좀 알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은 무엇이 인지됐다는 말 아닙니까? 순종은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옳아야 됩니다. 동시동작으로 우리 몸에, 우리 인격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작용을 해야 됩니다. 순종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그럼 교인이 아니죠. 죄를 거듭하면 마치, 제가 그 시대의 양심처럼 돼버려요.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시대의 문화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막 떠들고 막 뭐 식당에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떠들어요.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고 박장대소를 하고 그리고 들에서 나가서도 떠들고 마음대로 합니다. 요즘은 뭐 이제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가면은 개 반 사람 발입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그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려요. 분명히 죄스럽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고성방가하고 떠들고 식당에서도 떠들고 들에서도 떠들고 마음대로 붕붕거려서 온 가스를 반출하고 차도 그냥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끽끽거리면서 막 함부로 운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버리면 그 시대의 문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죄였는데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저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래 싶었는데 모두 다 그래버리면 그걸 죄로 안 여겨요. 그 시대의 문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사회 전체가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안 치죠. 공동체 자체를 치는 거죠. 이렇게 죄가 거듭되면은 그리고 편만해지면은 그 시대의 양심이 되어버리고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성경을 보는 양심이 둔해져 버리면은 이제는 판단 능력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교수가 있고 신학 박사가 있어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떡해요? 성도는 죄가 많은 세상에서 성경적인 본래 인간의 선한 양심의 고통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이제 사람이 이 시대를 같이 살아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감각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아니라 감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소돔 고모라 시를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보면은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문화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시대에 살고 편만해 있는 죄 구덩이에 살아도 계속 살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교인이 몇이 있습니까, 요즘? 사업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볼 때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기 위해서 막 괴로워하고 철회를 하고 실컷 기도했는데 아멘 했는데 또 깨는지 또 온다. 이런 지금 급한데 또 기도하러 온다. 또 기도하러 온다. 되게 급하면 목사님 저 위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위에 기도해 주세요. 아니 덜 급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되게 급하면 본인이 시험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기도해 주세요. 천만에요. 요즘 참 좋아하죠. 중보 기도는 여전히. 안 합니다. 정말 응답받을 사람은요, 본인이 기도해요. 경험을 해보세요. 본인이 되게 급해보세요. 본인이 기도합니다. 본인이 긴장을 해서 본인이
가슴을 태우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뭐 기도해 주세요. 안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자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낭만적인 거죠. 내가 볼 때 낭만적인 게 중보 기도해 주세요. 낭만적인. 또 한수 써도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그 미친놈이고. 뭘 중보를 했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 능력, 이것은 나아가서 한 예컨대 형제와 다투고 잘못되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분에 못 참아 가지고서 세상 법적으로 가서 해결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래도 고린도서 6장에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의 보혈로 건진받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제로서는 말하자면 고소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의 지각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맡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보락 하는 아이에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 이거지.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지. 근데 그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매일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의,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각도 없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소돔성의 사람, 노아의 때 사는 같이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성도로서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 생활을 구축해야 돼요. 기본적 생활.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날 꼬박꼬박 무조건 교회를 일단 나와야 된다. 율법적이다. 그딴 소리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일주일의 생활을 위한 패턴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생활. 돈이 필요하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도 교회에도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돈에 임박해 있고 돈의 힘을 믿으면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 사회에 많이 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절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표시로 그런 의식으로 그런 철학을 그렇게 표시하는 하나의 경제에 대한 한 삶의 패턴으로서 11조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딴 거 이야기하고 안 됩니다. 해보셔야 되는 거 그게.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은 잘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내 그렇게 하면 그냥 쇠를 박듯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매일 봐야 돼. 또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듯이 은혜를 받는다. 시편 1편. 그리고 기도 생활.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기본이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합니까? 11조 감사 생활 제대로 해요? 매일 성경 읽습니까? 매일 기도 생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전 한국 교회가 이 기본은 안 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죠, 지금. 사람 많이 모인다. 돈이 많다. 밥 퍼주고 퍼주고. 지금 그런 것 하고 있을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 성도의 생활을 구축을 해야 감각이 살아나서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겨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생활이 안 되면은 세상의 구조적으로 세상은 신자에게 불신적 사고 방식으로 살도록 막 부추깁니다. 그것을 딱 고집을 하면요, 옆에서 건들질 않아요.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 그 이상으로는 시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간 듯 만 듯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놀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개념을 끌고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감사를 분명히 한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교만이나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세속의 어떤, 그 꼭 마귀가 그래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시험이 덜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잡동산이 일반 철학을 가지고서 미혹하는 이러한 정신구조를 시험을 잘 안 받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육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신령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허망할 육적인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절제가 되고 미혹하는 일이 부족해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불신자의 세계는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그렇거든요. 눈에 딱 보이면 그렇거든요. 빈대만 보이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딱 기본적인 생활을 빡빡하게 하면은 세상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부추기는 일이 힘이 약해지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끌고 가기를 소욕을 아예 가지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으로 소금바다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종말도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베드로서 3장 11절 2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경건함, 이것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규모가 있다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철학이 아니냐. 이것은 말세기 때문에만 아니라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다 불카 없어질 것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기본적으로 딱 이야기한 거예요. 말세기 때문에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본래 제2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감각도 살아나면서 불신자들을 알아봐요. 야, 쟤 안에 못 건들겠다. 알아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소돔 시대보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볼 때 악해서만 악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말세 온 세상이 불로 심판받았다. 죄가 많아서 불로 심판받죠. 소돔보다 더 했어. 그래서 소돔같이 그렇게 벌 받으니 너희들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정신 차리라고 소돔성에 국한됐지만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불이 임할 겁니다. 세상에. 말세에. 그리고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노아 때와 같이 온 세상에 그렇게 심판할 것인데 말세에 온 세상이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방법은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딱 본대로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대상은 전체 노아 때처럼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는 불이다. 유황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심팔 때도 하늘에서도 물이 임했지만 땅에 있는 자체가 물이 샘이 터져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솟아오르고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을 물로 덮였던 것입니다. 말세에도 유황불이 임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자, 핵, 폭탄 이것만 해도 지구를 50번 이상 완전 녹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함께 터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소돔성보다 현대인들의 이 사회가 더 악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장 긴장해야 되겠고 우리 영혼은 못 따라오지만은 우리 마음은 그렇게 긴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래서 아무쪼록 이 시대를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